오늘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아내죠, 여자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여자에게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러한 처벌을 할 것이다. 이것을 규범적 규칙 제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rescripti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처벌을 받는 거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게 이런 규범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돼 있다.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기술해주는, 그래서 디스크립티브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묘사해 주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요,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는 어떠한 결과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한 7가지 정도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가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을 할 때 큰 고통이 더해졌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여자가 느끼던 혹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인 출산의 고통으로 이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부터 여자가 애 낳을 때, 출산할 때 아프게 되었구나, 고통스럽게 되었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출산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극심한 고통,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고통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죄의 결과이다. 두 번째,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을 네가 원한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지적하는 말씀인데요. 범죄 이전의 아담, 범죄 이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냐? 창세기 2장 23절 24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를 다스리려는 게 아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는 원래는 죄 이전에는 서로 극치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노래를 불러주고 시를 불러주는 모양인데, 사실은 좀 닭살스럽죠. 하지만 그만큼 귀중하게 봤다는 것이고 나의 전부라고 봤다는 것이고, 24절에서 말한 대로 둘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후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 여기서 남편을 원하고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 보면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거든요. 죄는 뭐를 원하냐? 그 상황을 통해서 가인을
삼키고 가인을 통치하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에게 통치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죄를 네가 통치해야 된다. 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부 사이에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도권 다툼입니다. 한 몸이었던 남편과 아내가 이제 자신이 부부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내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 또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문제인데 부부의 문제는 부부의 갈등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갈등 문제는 반드시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를 넘어서 이것은 가정의 문제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다. 원래 가정은 문제가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도 이제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로 경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이들이 먹을 열매를 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평생의 수고를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네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속된 말로 먹고 살려면 쇠가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사는 것. 원래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의 아담과 그 아내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경작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이 저녁에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작을 하는 거였지 자기 자신이 먹고 살고 생존하려고 일하는 게 원래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덴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 생존을 책임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인간의 경제 문제의 근원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생명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 모든 경제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인간 세계에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거죠.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죽음은 왜 찾아왔냐?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을 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보고 너는 흙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창세기 1장에서 심히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을 쳐다보고 너는 이제 흙이 되어버렸구나. 너는 이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흙이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아담,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네가 흙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도 사실은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프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아까 전에 잠깐 소개했지만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여자가 인간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여자를 쳐다보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에게서 취하셨으니까 여자라고. 그렇게 이름, 명칭이 어떻게 보면 징해진 거지, 이름 자체를 지어주지를 않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은 모든 들짐승들, 새, 공중의 새들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통치권과 다스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 혹은 내 이름을 부른다, 만물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그 아내는 통치하고 통치받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을 안 지어준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부부 문제 생기면서부터 서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죠. 그런 맥락 가운데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하와라고 하는 의미,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내가 짐승 취급받고 있는 형상으로 다 깨져버린 거거든요. 짐승에게만 지어주는 이름을 남편이 드디어 지어주고, 그리고 짐승 취급받고 어떻게 보면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런 행위의 모습이 이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의 모습이래요. 그 말은 이 저주는, 이 죄로 말미암은 재앙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 다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땅에서 다 태어나는 겁니다. 에덴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세상 속에 똑같은 저주와 고통을 가지고 후손들도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경쟁하고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요. 모든 후손들에게도, 우리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하죠. 이 부모 세대에서, 나 때에서 좀 이런 어려움은 끝나고 우리 자녀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안 물려주고 싶다. 보통 부모는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된 이 인류의 문제는 아담 하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태어나는 것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물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숨은 그림이 담겨져 있고,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짐승과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내 수치를 가려주는 이런 그리스도의 예표를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 하나님의 행위는
구원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앞절에서 지금 여자가 짐승 취급당했죠. 짐승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지만 그 속에 2차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짐승 수준으로 인간이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는 인간에게 주신 먹거리와 그리고 짐승들에게 주신 먹거리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은 모든 씨를 맺는 채소,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거예요. 모든 씨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채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참외라든지 뭐 이런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 종류를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긴 나무인데 씨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 과일나무인데 과일 안에 씨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씨방을 먹는 건데, 그런 씨를 속에 품고 있는 나무의 열매, 혹은 뭘 먹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스스로 씨를 뿌리는 채소. 그러니까 사실은 씨 가진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인간이 먹는 것은. 그래서 어떤 채식주의자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아담대로 먹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채소만 먹자는데, 채소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 그게 채소건 나무 열매건, 그걸 원래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신 거고요. 30절에 보면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푸른 풀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채소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3장 18절에서 이야기하면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근데 그 밭의 채소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의하면 동물에게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먹을 것은 그게 아니고 씨 가진 열매를 먹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 짐승 수준으로, 밭에 푸른 채소를 먹어야 되는 짐승 수준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특별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짐승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사실은 전락한 것을 인간들끼리도 서로 인정을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구나. 마지막 7번째, 22절부터 2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접근로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룹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두루 도는 스스로 돌고 있는 화염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완전히 차단시키셨죠. 이것은 이 땅에서의 고통, 저주뿐만이 아니고 내세의 문제 또한 찾아오게 되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실 그 상태면 좋은데 내세의 문제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수로의 접근이 다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백성들이 걸어 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이미지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은 이제 절대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내세의 문제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의 고통, 저주, 죽음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 사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는데 끝내자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죽음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세가 있고 영원한 게 남아있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죽음,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7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이 7가지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이 다 파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전부 다 들어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내 능력의 문제 다 포함되어져 있고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과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랑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후손 문제, 짐승보다 더 처참한 실존의 문제, 죽고 나서 내세의 문제까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이다. 즉 죄의 모든 대가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기록된 거죠. 이 모든 게 다 죄의 대가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된 것 같지만 또 오고 또 옵니다. 왜? 근원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 공장에서 폐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아래에서 바가지로 퍼낸다고 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공장을 닫고 근본적인 해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의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라는 거죠. 왜 이런 죄라고 하는 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 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시키고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도 다 끊어놨다는 거죠. 그럼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돼야지만 인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겪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결국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내세 문제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와 죄의 결과이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죄인된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내가 당하는 게 그 죄에 대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가를 내가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게 그게 내가 죄를 해소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죄인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인간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고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죠.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대신 너희 대신 당할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당하고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를 다 대속하여서 너희 죄 문제를 끝내실 것이다. 구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셨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하는 책이 신약 성경이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즉시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그 속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 자체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모든 복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천국 가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신자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게 모든 것들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생명과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